유대인들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이 맞자 결혼인가 못제 결혼인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자라고 하는 말은 아내를 얻는 길은 행복이다는 뜻이고, 못제라는 것은 나는 여자란 사망보다 독한 자임을 알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자 결혼은 잘한 결혼이고, 못제 결혼은 이제 잘못된 불행한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이 나오지만은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들은 평생 일처제를 지켰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좋은 자손들을 주었고, 그리고 가장 해로한 가정입니다. 이들의 결혼이야말로 맞자 결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결혼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도 좋지 않아요.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에 가정이 파송한 가정은요, 그 어려움에도 별 이상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자 선교사나 남자 선교사 혼자 파송한 선교사는 문화적인 충격, 또 그 이방 종교에 대한 충격, 그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된 선교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혼자보다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선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재미가 없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에덴의 마지막 완성은 그 하와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남자 혼자 있으면은 쓸쓸해요. 보기가 뭔가 부족해요. 거기에 아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 돼야 행복이 되고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다. 복을 얻은 자예요. 복을 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니까. 은총을 받은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은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을 연구해 보면 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가정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 가정이 폐지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없애야 된다. 또 그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라고 했고, 심지어 가정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마르크스는 7자녀를 두었는데 그가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는지 4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고 2명은 자살했고, 마지막 딸 제니 로라는 아버지 마르크스가 이제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그래서 결국 나편과 함께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로버트 페인이 있는데, 로버트 페인은 마르크스를 가리켜서 악마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그는 가정 파괴범이었고 인격 파괴자였다. 그는 부모의 장례식과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유산만 챙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선언을 같이 한 엥겔스가 있는데 이 엥겔스도 결혼은 부르주아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 여기고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이 가나안 사람들, 예수를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저 나홀의 성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그 아가씨가 이 먼 길을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 길 앞서 보내가지고 다 예비해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에 응답이 있은 거예요. 확신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당사자인 이삭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들은 종이 지금 자기 아내들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해가 질 때에 그 노을이 지는 시간에 저 들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지금 자기 아내를 지금 선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아버지가 상속을 해줄 수 있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어떻게 아버지가 상속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격언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전쟁도 위험하고 바다는 더 위험하고 결혼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김재홍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총각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신 한신교회 목사님이 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꿈에 보이는데 그 목사님을 보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자기 품에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는 이상하다. 아, 하나님께서 한신교회에 내 배필을 예비하셨는가? 그래서 그 뒷날 한신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꿈에 보이고 예쁜 아가씨가 내 품에 안기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이렇고 이런 아가씨였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1시간쯤 지나니까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에 본 그 아가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에 만나가지고 11월에 결혼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기 남미의 콜롬비아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 세자르 카스테야노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꿈을 꾸라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하고 누가 중매를 해서 선을 보러 나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아가씨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아가씨가 왔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것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주님, 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니까 저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되 아니다, 너의 배우자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3번째로 중매를 한 엘리에셀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1000km나 되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이 저녁때라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겠사오니. 옛날에는 집에 수도가 없었지요. 밖에 공동우물이 있어요. 그 아가씨가 물을 길러 오면은 내가 그 아가씨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선뜻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이 약다 10마리가 있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있다가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올라올 때에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선뜻 물을 마시게 만들고, 또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이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서 물을 길러 내려갔다. 이것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섭리적인 환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에셀이 누구의 딸인가 해서 그 집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들이 있고 여차여차히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리브가가 와서 내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오빠와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부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적히 일이 진행이 되어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주례를 할 때에 그 주례할 때 신랑들이 막 의기양양해서 아주 오늘 신부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그러세요. 그러면 평생 신부를 건강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또 제가 그러면 아들 낳고 딸 낳을 자신이 있습니까? 점점 소리가 죽어들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 결혼에 다 된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은 임신 문제도 있지요. 또 이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결혼을 했다고 되는 그때부터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냐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장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했고,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40세에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몇 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습니까? 20년을 못 낳은 것입니다. 20년을.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지 않습니까? 하갈을 취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4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식이 없고 아내가 잉태를 못했는데도 20년을 하루처럼 기도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깨끗하고 완벽하지. 하갈의 후손이 오늘 아랍 사람들이고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갈 백성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좀 늦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조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기도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날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합심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기도가.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몇 분 같이 기도한대. 같이. 자기가 기도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성경에 합심으로,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개월 전에 이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로 오는데 원장 그 사모님이, 지금 이제 그 원장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원장인데, 그 사모님 원장이 자기 보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 없으면 잉태를 못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기는 부족하니까 같이 온 권사님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손을 얹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와서 물어봤대요. 원장님, 어떻게 아기가 들어섰습니까?
아직 안 들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 다음 달에 와가지고 또 무릎 당겨. 원장님, 어떻게 며느리가 잉태했습니까? 목사님, 잉태해서 석주가 지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22주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22주. 자녀 지금 잉태한 지가 22주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그래도 설교하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니까 자기가 좀 체면이 선다고 그런 말을.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을 하루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당사자인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매쟁이도 기도해야 돼요.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문제 있을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성민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